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삶에서 장애물을 만나서 힘겨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참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일상의 삶이든 여러분 신앙의 삶이든 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삶도 성숙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면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장애물들이 있다면 적어도 믿는 자들은 신앙의 힘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만나 또 삶에서 만나는 그런 영적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장애물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면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 친구가 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침상을 들고서 예수님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군중을 헤치고 침상을 친구들이 들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잠깐 멈칫하였지만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지붕으로부터 줄을 매달아서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요, 탐복하셨습니다. 야,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느냐? 그리하면서 중풍병장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게 고난의 장애물이든 물질의 장애물이든 또는 건강의 장애물이든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장애물이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장애물을 극복해 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장애물을 만나면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사님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별다른 감동이 여러분 안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장애물을 내 앞에서 치워달라고 하기 위하여서, 없애달라고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가지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 이 장애물 좀 치워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제가 너무나도 좀 살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응답하셔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장애물을 치워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죄성의 삶으로 돌아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였을 때 응답해 주셔서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물론 불쌍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내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이겨내고 치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의 자리를 찾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아시겠지.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네가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아니, 기도해야지만 나는 알아.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난관에 군중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그들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군중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법을 찾은 거예요. 만약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유 친구야 도저히 이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네가 부탁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친구야. 아니면 이 군중이 다 흩어지고 나서 나중에 찾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친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요, 친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지붕에서 친구를 줄을 메어서 내리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예수님만 만나면 나의 인생의 장애물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겪게 되는 장애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장애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리라고는 모세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던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 주목합니다.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와 같이 우리 삶에 장애물이 해결되어지겠구나 라는 것에만 우리의 눈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와 같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놓일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 장애물만 해결되어지면 살 것 같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놀랬지? 저 장애물이 있으니까 너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 꼭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주인이 되어주어서 너와 동행해 줄 거야. 너는 두려워도 말고
떨지도 마라.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문제 앞에 너가 서면 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선포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왜냐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인 거야. 이거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을 모시고서 제자들이 탄 배와 다른 배들이 이동을 합니다. 폭풍우를 만납니다. 도저히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침몰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고물, 곧 배의 뒷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바다야 잔잔하지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그들을 혼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죠. 여러분 그들의 배에 이미 예수님이 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가 계시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만 돌리면 예수님이 그들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폭풍우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할 지경에야 이르니까 그때야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며 원망 어린 말로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병자를 치유하고 이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경험하였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의 선지자로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고 어떤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선지자 정도로만 아직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곧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지 않는구나. 단순히 병을 좀 고치고 그렇게 좋은 얘기해주는 선지자 정도로만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이미 타셨어요.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폭풍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 겪는데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다만 선지자, 내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도구
이 정도의 믿음밖에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들으심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사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 된다고, 너의 아버지가 된다고.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닥친 장애물을 바라봤을 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장애물이 만나면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자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만큼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이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여기에 갇혀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더 큰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믿음으로 대면하고 장애물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상 주기 위해서 이미 대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상 주시는 주님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 야.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위축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요 중풍병자의 병 고침에 시선이 맞춰져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부터 내려왔을 때에 그거 보고 병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누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 불치병을 앓게 되어지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앓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죄책감과 위축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이지 못하고 중풍병을 앓았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이야.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죄를 지었거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내리셔서 내가 이 병을 앓고 있는 거야. 스스로가 죄책감과 위축됨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병을 먼저 치유해 줘야 되겠습니까? 병을 치유해 주면 그의 죄가 모두가 사해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 안에서, 신앙관 안에서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자야, 아들아, 네 죄 사함을 네가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미 중풍병자는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 아니는구나.
내가 죄 지어서 이런 심판과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하는 게 아니구나. 내 죄가 이제 다 사해졌구나. 라고 하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은 그의 중풍병을 해결해 주시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아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 내 가정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위축되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막 마음을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아왔잖아.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여 주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위축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만난 건 아닌가.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고난 속에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귐이 있었고 죄의 용서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앞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져서 어떤 장애물과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막 위축되고 어떻게 이 문제 끝나면 큰일 났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앞에 이런 장애물이 놓여졌사오니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아버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당당하게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나한테 요구할 수 있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달라고 하고 태워다 달라고 하고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아니 자기네들이 태어나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할까? 그게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요구할 때 야, 너 일로 와봐. 솔직히 너 나한테 어버이날이라고 네가 선물을 했냐? 살아오면서 잘 새겨들어라 자녀들아. 너희들이 어버이날을 뭐해? 막내는 그래도 학교에서 뭐 엄마 아버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오기라도 했지. 큰 놈이나 둘째 놈이나 패스예요. 패스.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아니 내가 뭐 꼭 바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세견은 들어야 돼. 알았지? 그런 거 해주는 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에게 뭐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의 눈에, 부모의 눈에 그 자식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유 내 새끼 살아있네. 누구 닮아서 저렇게 못될까? 나 닮았지 뭐.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주님, 제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달라고만 하고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아유, 이번에 뭐 어떻게 좀 돌봐주세요. 어떻게 좀. 여러분, 그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녀가 아닌 거죠. 자녀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쵸, 뭐 아버지, 제가 뭐 아버지한테 해드린 거 없죠. 그래도 자녀가 고생하는 거 그렇게 두시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우유 이놈의 새끼 그냥 하면서도 예쁘다 예쁘다 내 새끼.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의인됨을 보시겠다고 로마서에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런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나왔을 때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장애물의 이름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여러분의 앞에 길이 열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의족 스노보드 아시죠? 스노보드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의족을 찼어요.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서 19살 때 병으로 두 다리를 잃었어요. 에이미 퍼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죠, 미국에.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도전해서 미국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집니다. 근데 퍼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장애물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장애물이 당신을 멈추게 하거나 당신을 창의적이게 만든다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 산이 평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자들, 기도의 자리에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자들, 자녀의 권세가 회복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장애물에게 선포하는 자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산이 평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